습니다. 죄송합니다.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 이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얼마나 고민했는지는 아까 제가 4장 23절부터 37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을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을 이리 수정하고 저리 수정하고 좀 이렇게 본문을 어디까지 잡아야 되느냐,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막 고민을 하다가 좀 제가 실수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 본문이 굉장히 사실 충격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 우리가 이미 다뤘던 내용하고 뒤에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들과의 관련성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단순히 헌금을 드리지 않아서 헌금을 온전히 드리지 않아서 벌받은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떤 재물에 관한 그런 일 때문에 벌어진 사건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그런 이유와 어떤 원인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 교회의 시작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떠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 1장부터 5장 이 사이에 있는 내용들은 교회의 초기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를 이렇게 초기 설정이죠. 초기 설정으로 기본값으로 딱 이렇게 해놓는 그 역할이 1장부터 5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사건들도 보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상의 나라가 딱 드러나잖아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의 초기 세팅값이 딱 드러나죠.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그걸 잃어버리고 타락해가는 인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아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고 이 목적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딱 드러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후로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뭔가 이제 교회의 그 초기의 어떤 그 모습들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 이제 바울 서신으로 가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막 교회 안에 문제로 골마 터지고 막 서로 이간질하고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사도행전 초반에 우리가 초반을 굉장히 잘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전체적인 어떤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자꾸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한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는
2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각기 남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우리가 듣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는 그 감탄사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나 또는 우리가 흔히 간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설교나 간증이나 또는 복음 전파, 뭐 이런 것들은 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설교이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 전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은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언어, 우리의 설교, 우리의 간증에는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내 이름이 올라가거나 또는 나의 업적이 올라가거나 또는 내가 했던 어떤 그 공로가 올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가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할 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모범으로 딱 이렇게 봐놓고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게 무엇이냐,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설교이냐, 간증이냐, 복음 전파이냐,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초기 세팅값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 제자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하니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사람들이 그걸 믿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니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2장 43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2장 43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내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제 서로 통용했다라는 것도 한 가지 모습인데, 중요한 건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뭔가 그들의 삶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뭐 교회가 여러 가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뭐 이렇게 입에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그들이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서도 똑같이 자기의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내용이나 뭐 그들이 원하는 바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탐하는 그러한 어떤 욕심이나 욕망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교회가 무엇이 다르냐, 뭐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 초대교회 때는 분명하게 교회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과는 좀 뭐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주 우리가 그 자세한 내용들을 모르지만 간단하게는 서로의 것을 포기하는 것,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는, 뭔가 자기의 소유를 나누는 이러한 것들로 시작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뭔가 이 교회의 모습이 세상과 다른, 그래서 이 세상의 백성들이 교회를 칭송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초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변화이고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세상과 다른 삶을 교회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좋아하겠습니까, 이것을? 이 백성들이 칭송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이 칭송도 잠깐인 것 같습니다. 잠깐 동안의 칭송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좋아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4장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이 4장의 시작이 이 사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사도들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싫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싫어하였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뭔가 변화의 기류죠. 그 앞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 교회의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어요. 이 4장에서부터 뭔가 부정적인 공격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공격이죠. 근데 여기에 두 가지의 그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장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2장부터 4장 이제 끝에까지 두 가지의 그룹이 나타납니다. 어떤 그룹인가 하니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그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하는 모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이 그룹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룹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도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이 핍박은 4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제자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심지어 감금되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사도들이 핍박을 당할 때에 이 아직 교회라는 말이 안 나오니까 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하는 모임,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하는 이 그룹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한마음으로라는 단어 같습니다. 한마음으로라는 이 단어가 오늘의 본문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하는 그룹은, 그 모임들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모이는데 그 모임이 한 마음이었다, 하나의 마음이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제가 두 가지의 그룹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하는 그룹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하는 그룹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만 모이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5절과 26절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모임이 기도를 하는데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를 합니다. 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니 25절 아까 제가 읽었지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열방이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열방이 분노한다. 그리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영이라는 단어가 생각하다입니다. 헛된 것들을 막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분노하고 헛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26절에 보면은 모인다라고 이야기해요. 모인다.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열방이고 분노하고 있는 열방들이고 허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모인대요. 모여서 뭐합니까?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반대한다, 거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사람들의 대표로 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27절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27절 시작. 자, 28절 드릴게요.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여기 보면 27절과 28절에서도 모인다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27절과 28절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앞에 그 기도에서 나왔던 헛된 분노하고 있는 열방, 헛된 것을 경영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세상의 군왕들이고 관리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한다, 모인다라는 거야. 모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대적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대적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큰 그 행하시는 일들을 거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제부터는 두 그룹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기 위해, 대적하기 위해 모이는 그룹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모인 그룹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이 서로 막 모이고 있습니다. 모이는 거예요. 마치 이제 OX 퀴즈를 하듯이 자기의 편으로 막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3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무리가 됐나요?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기 믿는 무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구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룹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을 모인 이 그룹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하나로 모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아마 이 성경 밑에 보면은 그 뜻 앞에 뭐 4번 뭐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밑에 그 각주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한 마음과 한 영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영혼,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한 마음과 한 영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영으로 모였다. 아니 그 모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한 마음, 한 영으로 모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보니까 생각나는 어떤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20절부터 24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 보니까 제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항상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의 이 모임, 교회라고 불리는 이 모임은 이 모임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연관되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이라는 아주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나라,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그 나라를 교회와 항상 연결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정입니다. 가정. 이 에덴이라는 이 아주 그 모형이 있고요. 아주 이상적인 모형이 있고, 그것을 에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가라고 볼 때에 지금은 가정과 교회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덴 안에는 가정도 나타나고요, 교회도 나타납니다. 그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그 의미에서의 가정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이라는 의미에서의 교회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가정과 교회가 에덴의 그 아주 이상적인 에덴의 모형을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통치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이, 교회가, 모임이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과 한 영으로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이것은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모습을 분명히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20절에 보면은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약할 때 강함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어떤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 역할이죠. 이 마치 교회가 사도들이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감금되었을 때에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기도로 돕고 중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연상시키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생겨나게 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모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끌어 오셨다, 그를 모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둘이었다는 거죠. 둘이었다, 따로따로였다. 그런데 그를 데리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끌어 오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이니까 24절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한 몸이라는 표현의 가장 궁극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오늘 본문의 그 말씀으로 연결시키면 이들이 한 마음과 한 영으로 모였다라는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바로 에덴의 이 돕는 배필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냥 각자의 삶에서 다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의 표현으로 보면은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곳 가운데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서로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영을 가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 정체성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각자 개인주의 아니겠습니까? 일단 나의 몸,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더욱더 더 강력해지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더 이상의 어떤 그 아주 그 기본적인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이 진리이냐라고 할 때 내 마음이에요. 나의 생각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진리이다라고 이야기죠. 그러니까 진리가 상대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라는 게 없어요. 그 상대적인 진리를 다들 쫓아가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각자가 한 몸이 됩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한 몸을 맹세하는 가정과 어떤 그런 아주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한 몸을 경험하거나 우리가 한 몸이다, 하나의 뜻이다, 하나의 마음이다라는 걸 경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교회는 한 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영으로 모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 둘이 한 몸이 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의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각자가 다 모여서 각자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이끌려서 모이게 되니까 이들이 하나의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이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놀라운 말입니다. 놀라운 말이죠. 이들이 한 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나와 이 다른 성도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체요, 하나의 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 34절입니다. 우리 3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5장 3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34절. 시작. 4장 3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그 중에 누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그냥 단순히 뭐 다 잘 살게 되었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막 나눠주고 하면은 그냥 뭐 다 잘 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신명기 15장 4절. 신명기 15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명기 15장 4절에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복이 뭐냐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앞서 우리가 그 두 그룹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그룹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어떤 그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걸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하늘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냥 뿅 하고 무엇이 막 나타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룹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신명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인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룹, 그 모임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에 아까 연결시켜 보면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 4장에 이렇게 2장부터 4장에 보면은 오늘 그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32절에서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 같으시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이거는 2장에서도 이미 나타났던 2장 43절부터 47절에서도 나타났던 말씀이죠. 이게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 믿는 무리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에덴, 이 땅에서의 에덴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룹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그룹을 해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교회 밖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뭐 재물이나 헌금에 관한 이야기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그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모임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들이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냥 헌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강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강제적인 어떤 의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 놓았습니다. 놓았어요. 아니, 일부를 내어놓은 것도 굉장히 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주가 내린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자신의 것을 왜 내어 놓았겠습니까?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아니 강제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이 앞에서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서로 기뻐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서로 통용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강제적인 요인이 없습니다. 그저 기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는데 이 내어놓는 거의 문제는 뭐냐면 내어놓는 거에 뭐가 문제였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왜 강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이 추측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이 앞과 뒤에 있는 그 내용들을 좀 읽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36절입니다. 36절에 4장 36절, 3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4장 36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앞에 보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름이 누구냐면 요셉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요셉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알 겁니다. 바나바. 이 사람이 바나바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거는 별명이에요, 별명.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죠. 근데 이 별명을 누가 붙여줬는가 하니 사도들이 붙여줬어요. 사도들이 이 바나바라는 사람한테 너가 정말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정말 많은 교인들이요, 많은 그 모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존경하고 그리고 따르고 있었고, 이 바나바를 통해서 엄청난 그 유익과 그리고 위로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도들이 이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줬죠. 위로의 사람이라는 그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서 그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 별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하여, 누군가의 어떤 위로를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위로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하여 그렇게 모든 것들을 행하여 나아갔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는 이 앞의 내용과 분명히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 특별히 두 명의 이 두 이야기가 거의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도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것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는 전체를 드리고 누구는 전체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 목적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은 기쁨과 자원하여 드리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감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쁨과 자원하여 드리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냥 추측하기로는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앞에서 기록한 것을 봤을 때에 아마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굉장히 좀 이렇게 교회에서 위치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랬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바나바에 대한 경쟁심 또는 질투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바나바를 위로의 사람이라고 해요. 왜 위로의 사람이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기 때문입니다. 그의 평판이 훌륭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와 같이 뭔가 그와 같은 명성을 얻게 되는 것, 그것에 좀 더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바로 앞에 이 바나바의 이야기가 있는 것과 함께 아까 창세기 이야기를 좀 제가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에서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어떤 에덴이 만들어지고 둘이 한 몸이 되고 하나의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 누가 침투를 하죠? 사탄이 침투를 하죠. 사탄이 침투를 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그 유혹의 어떤 원인이 재료가 무엇입니까? 유혹의 재료가 질투였어요. 시기, 질투.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처럼 내가 되기를 원하는 그 교만함과 질투와 시기. 그 교만함, 질투, 시기, 이거는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교만함과 질투와 시기는 서로 같이 붙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에 이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재료들을 사용하여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와 연결시켜 보면은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분명히 그 안에 이 바나바처럼 되고자 하는, 또는 바나바처럼 그들이 어떤 명성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경쟁심이나 질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범죄했듯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시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목적성이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자신의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그런 일들로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목적성에서 분명히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 마음과 한 영으로 모인 이 모임 안에서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모임이 아니에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그룹 안에 몸은 있지만 영과 마음으로는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무리와 이 그룹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엔 저주를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바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 역대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왕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왕들은요, 다윗의 묘실에 묻히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유다 땅에서도 묻히지 못하는 왕들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왕들이. 그 유다 땅 밖에서 버려지고 유다 땅 밖으로 나아가게 되고 성문 밖에 묻히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이 매어 나아가지게 되는 것, 그들의 모임에서 마치 쫓겨나는 것과 같이 그들이 이제 그 모임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은 이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모임과 하나의 마음과 한 뜻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5장 3절에 보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 내가 성령을 속였다. 그리고 땅값으로부터 얼마를 감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창세기와 그 에덴 동산의 그 이야기와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는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것과 같이 교회를 만드시고 하나의 한 몸과 한 뜻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그 에덴 동산의 타락과 같이 사탄이 그 가운데 침투하는 거죠. 사탄이 그 모임 가운데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막 끊어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4절에 내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땅값으로부터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인 게 문제였어요. 성령을 무엇으로 속였습니까? 이 일의 시작, 그리고 의도, 목적 모두 성령을 속인 거예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마음을 품고 이 일을 시작하였고 그들의 목적이 달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사탄이 너의 마음을 채웠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사탄이 너의 마음을 채웠다. 사탄이 그를 모았다라군요. 모았다. 그를 모은 거예요. 자신의 편으로 이렇게 모아온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듯이 사탄이 그에게 뭔가를 속삭였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뭔가를 속삭였겠죠. 그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어떤 이 값을 얼마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은 사탄이 어떤 속삭였던 그런 목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의 한 마음, 하나됨을 해치는 거예요. 자신들의 사람들을 막 모읍니다. 사탄도 모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로 모이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의 군왕들, 관리들도 자신의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모임들이에요. 마치 세상의 군왕들이 함께 모이듯이 그들도 자신들의 사람들을 막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전히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시간에도, 이 초대교회 때도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영을 가지고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모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모임을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5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11절에 온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 사도행전 시작할 때 항상 교회 이야기하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시죠. 그렇지만 이 교회라는 단어는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이 발생했을 때에 구별된 한 그룹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룹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룹을 구별되게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교회.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라는 단어가 이 사도행전에서 지금 처음 등장을 하는데, 교회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교회 하니까 엄청나게 거창한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것이 뭔가 특별하게 부름받은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교회를 설명할 때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게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었지만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는요, 그냥 모임이에요. 모임.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할 때 시나고그를 쓰는데, 그런데 이 시나고그의 다른 말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공회, 회당,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냥 모였다라는 뜻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의 특징이 중요하죠. 그 모임이 어떠한 사람들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이 어떠한 특징을 가졌느냐예요. 우리가 특별해서 이 모임에 부름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여서 주님 앞에 이끌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자리 가운데 모였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모임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니 한 마음과 한 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한 마음과 한 영을 가졌습니까? 우리 각자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영을 가졌지만,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 때문에 누구와 한 마음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었다. 누구와 한 영을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한 영을 가졌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과 한 영, 한 몸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과 한 마음과 한 영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생각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기쁘게 행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이 모임인데,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는 곳인데, 세상의 다른 모임과는 그 목적성과 그 어떤 정체성에서 구별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인
모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과 목적성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요, 막 동아리가 유행이잖아요. 자전거 동아리, 뛰는 것도 요즘에 유행이라고 하고, 막 모여서 자신의 어떤 뜻을 이렇게 그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뭘 합니다. 해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마음이 한 마음과 한 영을 가지고 이렇게 모인 거죠. 그럼 우리의 모임은 세상과 어떠한 면에서 다릅니까? 어떠한 면에서 구별이 됩니까?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것에는 동일해요. 이 세상의 군왕들도 자기의 사람들만 모이죠. 사탄도 자기의 사람들만 모읍니다. 모이는 것에는 세상과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다릅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바나바와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거겠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토라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그 목적성과 의도를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목적과 의도를 어떻게 잘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는요, 교회라고 불림을 받았지만 단순하게는 모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별된 모임이에요. 우리의 목적과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교회도요, 이 그 사도행전의 초기 세팅 값이죠. 이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곳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거는요, 그냥 우리의 발로 온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듯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함께 모였듯이, 한 마음과 한 영으로 모였듯이,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인 것도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이곳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이곳 가운데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고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꿈을 꾸십시오.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모임으로서 주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모임 가운데 내가 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시는,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에덴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 모임과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 드립시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